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부여 장안교회 담임 목사 김선영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피라미드 제4강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창조론이 확실해야 모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의 사요소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는 바로 좋은 믿음자가 되겠죠.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입술만 통하는 기도를 말씀드렸고, 입술만 통하는 기도를 해야 전도의 태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의 7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7단계는 바로 벽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죽음을 준비해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아마 시한부 인생을 받는다면, 선언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연장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에 더 가까이 나가서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은 나오지 않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향했다는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바로 입술이 동하는 기도 후에 해야 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40여 년의 목회를 하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 또 제 자신감이 갖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셨던 것은 바로 벽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5년 전쯤에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어서 힘이 없어서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가족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눈치채고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성도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목사한테 설교라고 말씀에 꼴을 먹고 그래도 아멘을 외치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떠나라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목회할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벽을 향했습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지 않고, 주변의 목사들 만나지 않고, 그동안에 했던 외부 일들 다 끊고 오로지 성전과 집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상 것을 다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셨습니다. 한 1년여를 열심히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그러는 가운데 저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벽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자 했던 일을 추구했다면 저는 지금 목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비와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동안에 해왔던 노예일, 모든 모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의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벽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바빴겠습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벽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저는 그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봅니다. 시한부 인생에서 15년을 연장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15년 연장받은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럴 때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잠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잠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벽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아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 역사 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더 큰 기도로 영광 돌리는 이들도 있지만 20여 년, 30여 년 전에 다녔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그 어느 기도원 말할 것 없이 특정한 기도원 몇몇을 빼고는 다 텅텅 비어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줄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길, 오직 한 길, 벽을 향하는 길입니다. 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세상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한국 땅에도 생명의 연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을 향하는 기도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배 회복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벽을 향해 기도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예배도 회복되고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서 이전에 하던 그런 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도의 단계는 무릎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무릎 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다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기 표현을 무릎 기도로 표현을 했지,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무릎 꿇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수년간 가뭄이 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나도 한번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해보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 체중이 51kg 나갈 때였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유연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간혹 보면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던데, 엘리야 선지자는 요가를 해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몸에 뱄고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그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무엇인가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태권도가 하고 싶어서, 날라차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밭에 보리를 심어라. 그리고 사방 줄을 쳐놓고 보리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처음에 싹 났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두 번째 날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데 보리가 다 자라서는 누구나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리가 처음 싹이 나서부터 다 자랄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넘는다면 분명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한시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방언 기도를 해야만이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물론 부르짖고 입술만 통하는 기도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방언을 받지 않고도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그가 가르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방언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사장이라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은사가 방언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은사 가운데 가장 꼴찌가 방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꼴찌에 기록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는데 우리의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이 꼴찌에 기록됐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도 휘날레를 장식할 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방언 기도가 마지막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13장의 사랑장을 말하고 14장이 고린도서 중에 가장 긴데 그 긴 장을 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중요성을 알았고 방언의 중요성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비록 무릎 사이에 머리는 넣지 못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려서부터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수년간 문제가 풀리지 않던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수년간 풀리지 않았던 그 악조건이 엘리야의 기도로 풀렸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겠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서 수년간의 가뭄이 해결되었음을 열왕기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 심령의 기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했던 무릎 기도를 우리는 쉼없이 해야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기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의 기근이 풀리듯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기근이 풀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충분히 그 기근을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기도 생활 시작했는데 하루도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고통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기도하다 보면 방해 세력도 올 것이고 또 기도하기 싫은 핑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고통을 끌어내고 나가야만이 엘리야의 기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친구가 또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하고 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기근이 다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도 쉬지 않고 고통이 수반하는 그런 기도로 엘리야의 기도를 체험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수년간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9단계는 무엇입니까? 핏방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핏방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핏방울 기도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전도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전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전도를 하다가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핏방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올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순교의 길로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때 핏방울 기도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이 기도는 아직까지 체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이런 각오로 기도를 한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창 기도 생활할 때 땀이 비 오듯 흘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다 끝내고 바닥을 한번 훑어봅니다. 혹시라도 핏방울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핏방울은 한 방울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핏방울 기도를 경험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기도한다면 꼭 육신적인 핏방울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간절한 핏방울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꼭 체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소중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기초적인 믿음이 부족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회복돼서 이 9가지의 기도 단계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을 사용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기초, 창조론, 또 중심, 예배로 나가는 가운데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